네, 레위기 8장 말씀을 오늘 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의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혹시? 네, 그래서 번제와 뭐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굳건히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사를 딱 드릴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보통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뭐죠?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이 비슷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세 가지. 먼저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장소는 성막. 네,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떤 재물을 준비할 것이며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막 피나 기름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각각 제사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죠? 제사의 규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법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 당연히 필요하고 장소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봤어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죠? 뭐 5가지의 제사는 각각 어떤 제사인지, 그리고 그 제사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나오는 제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8장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코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코헨이라는 단어를 제사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에 기원이 있어요.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기원적인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쿤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돼가지고 코헨으로 바뀐 거죠. 제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이런 뜻이에요. 세워지다,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쿤입니다. 그러면 코헨,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개해준다고 하죠. 네, 중개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8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성경책 다 폈나요? 8장? 펴놨죠? 네, 제가 지금부터 절을 하나씩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절을 보면서 그 절에 담겨 있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4절입니다. 4절.
8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온 구절을 찾았나요 혹시?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이 8장에서만 총 7번이 반복이 돼요. 이 내용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오늘 설교의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그 제사장에게 분기식 가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기름과 가슴 부위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누구에게 줬죠?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게 너의 것이야. 그리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뒷다리를 그 제사장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는 분깃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8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에 설명할 거니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저렇게 행동하네, 모세가 저렇게 하네, 그럼 모세가 뭐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 순서가 있어요. 지금 8장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인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장들이 거쳐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로 씻깁니다. 첫 번째, 물로 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예복을 입는 과정은 똑같아요. 물로 씻은 다음에 예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피를 붓고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이 순서대로 8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로 씻기고 예복을 입고 기름을 붓고 바르고 피를 붓고 바르는 것. 그래서 이 순서대로 위임식의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기서 나오죠. 물로 그들을 씻긴다. 자,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물로 그들을 씻기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씻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 그러면 여러분, 딱 이 물로 씻기는 장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했던 거는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물로 씻는 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세례의 의미가 정확히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지금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 이렇게 하면 물이 머리 위에 물을 하면 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서 머리에 있는 물이 우리의 전신을 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약식에 담겨 있는 거고,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침례를 냈죠. 물속에 담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몸 전체가 원래 더러웠었는데 그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로 씻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제사장들에게 몸에 묻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우리 이제 예복을 입는 장면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띠, 겉옷, 에봇, 뭐 우림과 둠밈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랑 했었는데, 네, 출애굽기 할 때 한번 했었는데, 네, 기억 안 날 거예요. 네, 이 제사장 예복을 입는 거예요. 지금 입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다 줄까요? 어떤 의미?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 못했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 신약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신약 성경 2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 다 찾았나요, 여러분? 로아 찾고 있나요? 네. 찾았어요? 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옷 입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뭐 사랑과 인내, 뭐 온유와 절제의 옷 입고 막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시는 모습을 이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긴 이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메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배웠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과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죠? 우리도 옷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교회 이름 말해버렸네. 네, 바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얼굴이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여요. 그래서 저를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제가 이 정장이 아니라 그냥 사복을 입었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은 그때 좀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목사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배는 자유롭게 가야지라고 하면서 반바지에 반팔에 이렇게 입고 갔었거든요. 전도사 때. 네, 그래서 되게 다른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가니까 제가 반바지 반팔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도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다가, 근데 저는 똑같은데 제 몸은 똑같아. 근데 옷을 이걸로 바꿔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져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도 저한테 막대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정장을 입고 있다? 그러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예,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반바지 반팔 입고 있으면 학생인가? 그러면 밥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정장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학생 같아 보여도 반말은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엔 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라고 이 로마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 제사장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품의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처럼 보일 수 있게? 제사장처럼 보일 수 있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제사장인데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교회 가서 사람들이 전도사인 줄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예복 입는 것 다음에 기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을 바릅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유를 성막 기구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머리에 붓고 발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우리를 구별되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성령님. 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피 바름인데요. 이제 피 바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되게 기는데 왜 기냐면 지금 이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총 3가지의 제사예요. 그 3가지의 제사를 하나씩 한번 볼 겁니다. 먼저 14절. 어떤 제사죠? 어떤 제사? 네, 속죄제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어떤 제사였죠? 네,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죠. 그러면 그 속죄죄의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죄의 어떤 성질을 고치기 위한 제사였죠.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그런데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속죄죄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물로 씻었잖아요. 물로 씻었죠. 근데 왜 또 속죄제를 드릴까요? 물로 씻는 의미가 우리가 몸이 더러운 것, 몸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씻는 행위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서 속죄제를 또 드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속죄제를 드릴까요? 우리의 몸을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긴 했는데요.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를 드리면 나오는 거. 뭐요? 피. 결국에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더럽혀져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냥 물로 씻는다고 해서 겉에 더러움은 씻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더러움과 오염된 것은 오직 뭐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된 건가요? 우리는 구원 받나요?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오염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다. 속죄제의 역할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 번제는 어떤 제사였죠? 번제의 특징.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뭘 고백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드리는 두 번째 제사는 번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제사는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사에는 없었죠. 네, 마지막 제사는 우리가 위임제라고 합니다. 위임제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위임제지만 우리가 봤던 그 5가지 제사 중에는 어떤 제사와 비슷하냐면 화목제와 비슷해요. 네,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목제랑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제사,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과정이 조금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모세가 그 위임식 마지막 제사, 그 위임제이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을 딱 잡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 뭘 하기 시작해요?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러니까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뭘 발라요? 지금 피를 바릅니다. 자, 이것은 그 크게 두 가지를 상징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지금 이 세 가지 신체 부위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신체 부위가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머리의 끝인 귓볼과 그리고 상체의 끝인 엄지손가락, 하체의 끝인 엄지발가락.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전신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귀로는 우리가 뭘 하죠?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손과 발로는 어떻게 해요? 네,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이 피를 귓볼과 손과 발에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세 번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27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나오는 그 제물 해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그 제물 남은 것의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상상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모세가 제물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물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에게 손을 올리고 있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어떤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앞에 계시고 누군가 앞에 딱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제물을 이렇게 들고 있어. 뭐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내린 뭐 선물이나 음식이나 심지어 왕이 쓴 편지를 신하가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조선시대 때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이 역사에서 왕이 편지를 써서 유빈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유빈이가 자 이제 뭐 어명이요 하면서 오죠. 그러면 딱 와가지고 딱 편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유빈이가 왕이 썼구나 하면서 딱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목 잘리죠. 어떻게 하죠? 편지 앞에다 놓고 편지를 향해서 절합니다. 편지를 향해서 절해요. 그리고 이 편지 높게 들어요.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읽죠. 그리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계시지도 않는데 막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죠? 왕이 쓴 글, 왕이 쓴 편지까지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27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하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하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신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면 제가 그냥 쭉 넘길게요. 여기 보면 이제 요제 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이 가슴 부위는 누구의 몫이래요? 모세의 몫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뭐 관유와 제단과 위에 피를 가져다가 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고 제단 위에 쏟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사가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화목제. 왜냐하면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랑 8장까지 살펴봤는데 이 8장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겁니다. 이거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봤죠? 제사장의 의복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옷 입어야 된다. 그 성품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나요? 물로 씻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해요?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는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깨끗하게 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제 앞으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를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의식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세례 받고요. 유아 세례 받거나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피 바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이미 제사장이 된 그 자체로 일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구별된 존재예요. 그리고 구별된 존재여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구별된 존재를 보임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입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바지 반팔을 입었을 때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옷 입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 구별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뭐였죠? 8장에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없지만 어떤 역할? 제사장을 세우는 데에 드리는 그 제사들을 모세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가슴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 가슴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지금 이 제사는 누가 드린 거야? 모세가 드린 거야. 모세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의 분깃을 모세가 얻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8장에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구별됨으로써 세워진 것.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라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자체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신약에 와서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직접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죽으셨고 죽으시면서 뭐 그 모든 제사의 과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이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구약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미리 조금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모세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결국에는 뭐라고요? 신분이 제사장. 처음에 어원적 의미를 살펴봤을 때 기억나나요? 쿤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세워지다, 견고하게 서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뭐죠? 견고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